오늘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우리의 자신의 의지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권력과 명예를 쫓고 재물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치밀한 계획과 쉼없는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중상모략도 마다하지 않고 부와 명예를 얻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다치거나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물론 그런 개인적인 노력과 열심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과 성과를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취하는 그 성공은 결국 허무함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의 걸음, 우리의 한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등장인물 압살롬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것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별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기준,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경배와 찬양 혹은 기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분별력을 속이기 참 쉽습니다. 왜냐? 경배와 찬양과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휩쓸려서 나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욕심이 앞서기도 하고요. 그 은혜 받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않은 채 그냥 혈기왕성하게 내 노력과 열심만 앞서는 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절대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만지기도 하시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이어지고 지속되려면 반드시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교파 중에서는요 어느 쪽은 너무 말씀만 파고요 어느 쪽은 너무 신비주의로만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이 신비로운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만져주심과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이 두 가지를 골고루 잘 섞어서 정말로 균형 잡힌 시간을 가지는 그런 참된 신앙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압살롬은요 그런 말씀의 기준과 질서가 하나도 없이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숲의 성도들 가운데 나의 나된 모습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압살롬은 14장의 마지막에서 아버지 다윗 왕과 화해를 합니다.
도대체 성경을 안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왜 아버지와 화해를 했냐면 암논이라는 녀석이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누이 다말을 겁탈합니다. 거기에 격분한 나머지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이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가 중간에 요압이라는 다윗의 가장 유명한 장군 중에 한 명이 장난질을 쳐요. 그래서 다윗을 살살살살 꼬드겨가지고 도저히 다윗이 이 압살롬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압살롬이 사무엘하 14장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흩어졌던 오늘 저는 3주 만에 만난 우리 이지영 쌤들 그렇게 반가운데 지금 몇 년 만에 만나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 극적인 상봉의 장면이 아버지 아들 하면서 이런 장면이 없어요. 그런 장면이 없어요. 어떤 감동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아들 왔는가? 아버지 왔습니다. 끝이에요. 너무 무미건조합니다. 압살롬이 왕에게 절을 하고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춘 이야기로 14장 그냥 끝이 나버려요. 어떤 이야기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15장으로 넘어와서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가서 3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 동안 아버지를 더 이상 만나질 않아요. 총 5년의 시간을 아버지를 제대로 뵙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아버지를 막상 뵙고 났는데 그 만남이 그렇게 감격스럽지가 않습니다. 이미 압살롬은 마음속으로 지가 왕이면 나야 아버지면 나야 나 이제 반역을 할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전혀 극적이지 않는 그 만남 이후에 자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병거와 마병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당시에 압살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고 병사를 세울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비록 아버지였지만 다윗 왕이 그 살인죄를 묻지 아니하고 호의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상 오히려 자중하고 몸을 수그리고 있는 것이 압살롬에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를 분명히 알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의 눈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런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역 외에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또한 병거와 말, 호위병을 세운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거든요. 이미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신명기 말씀에서도 시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왕에게 반드시 명령하신 것이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병거와 말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즉 내가 잘나고 못난 것 때문에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승패를 정할 수 있는 분임을 이스라엘 왕이 알고 믿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질서를 지금 압살롬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만이 질서를 벗어난 게 아니에요. 마병과 호위병을 준비하던 이 압살롬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문 길 곁에 서가지고 왕에게 들어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리 선거철만 되면 상록수역에, 사회역에 아침 일찍 우리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다 나와가지고 아유, 안녕하세요. 그렇게 굽신굽신 그렇게 굽신거릴 시기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굽신거려요. 우리 정치인들께서. 똑같아요. 압살롬이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왜 그렇게 굽신할까요? 마음을 살려고. 그 모습을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인지 소타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모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며. 아침 이른 시간부터 성문 길 곁에 나갑니다. 그리고 왕을 찾아가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걸어요. 다가가죠.
그리고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 뭐 물어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왜냐면 어쨌든 압살롬도 왕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 왕을 도와서 이런 일들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모든 질서를 무시하고 그 길에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안 세운 게 아니죠. 압살롬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압살롬의 머릿속에 이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하려면 지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를 벗어난 압살롬은 악을 품고 거침없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압살롬을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거짓말하는 모습이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원론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를 부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가장 커다란 공동체는 지구라는 공동체죠.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잘 다스려 가꾸고 하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작은 공동체는 가정이라 할 수 있죠. 가정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질서로 따라가는 것이 때때로 우리는 답답할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질서의 하나님으로, 질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질서를 벗어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다지며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압살롬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가정, 직장, 교회, 어디든지 그 공동체 질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압살롬은 자신의 편으로 사람들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막아가면서 그렇게 말을 건넨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려고. 수많은 파란색과 빨간색과 초록색과 녹색, 노란색들이 있지만 결국 이들이 원하는 건 자기의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필요한 건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알았겠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자신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만이 그에게 보일 뿐입니다. 압살롬이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욕망으로 점철되는 이 압살롬이 유독 사람들 앞에서만 그렇게 굽신거리며 겸손해 보이기까지 해요.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랑 너무 똑같은 모습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이름을 맞추니. 야, 이런 모습 보세요. 여러분, 송사를 가지고, 송사가 뭐냐면, 요한이 모르겠지, 송사가 뭔지. 그치? 하나의 일을 가지고 이것이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법정에 가서 판사에게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양쪽 변호사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변호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왕에게 누가 이게 지금 잘한 거 못한 건지를, 이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 그거를 송사를 하러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왕에게 가려는 모든 사람들을 압살롬이 만나주기 시작해요. 손잡아주고, 방금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춘다. 일일이 다 굽신굽신하면서 인사하고 그 마음을 사고 있는 거예요. 왕의 아들, 즉 왕자가 자신의 얘기도 잘 들어주고 따뜻하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
그랬어요. 다 이야기를 들어주니 누군들 압살롬을 싫어했겠어요. 너무 좋았겠죠. 압살롬은 마음에 이미 다윗을 향한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고, 이 성문 앞에서 진행한 이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돌아가게끔 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압살롬이 훔치니라. 성경이 이러한 방법을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훔쳤다고 기록했을까요? 훔쳤다는 건 말 그대로 나쁜 거잖아요. 속임수를 써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했다는 의미예요. 아마도 압살롬은 이걸로 다 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내 사람을 만들었으니 이 사람들만 모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통해 권력을 얻고 많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압살롬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영에 불과할 뿐이었고, 자신은 더욱더 타락해질 뿐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모습이 과연 압살롬에게만 있을까요? 이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든든한 백이 있어서 저렇게 잘 나가는 거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하나님 백 없습니까? 하나님 백은 무시하고 사람 백만 의지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인식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원하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뇌물을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훔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요, 원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은 훔쳤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마지막 찬양했던 시선이라는 찬양이 정말 좋은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이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목사님이셨어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우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큰 교회에 다양한 인맥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큰 교회에 가야만 자신의 신앙이 솔직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교회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동산교회 7층에 천국존이 있다고. 천국존에서 이 자세로 계속 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정도 되는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만약 요한이가 졸고 있어요. 너무 티나잖아요. 그 티나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한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잘 보여야만 되는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 내가 숨어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예배의 순간이지만 저는 제 욕망을 따라, 내 자고 싶은 욕망을 따라, 딴 생각하고 싶은 내 욕망을 따라 그냥 나는 딴짓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그냥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셔야만 하는 그런 이유를 그분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차마 그분을 꾸짖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남의 교회 성도를 다른 교회 목사가 꾸짖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압살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짓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압살롬의 백성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한 후에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 앞에 나타납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한 그럴듯한 계획을 세웠고 그만큼 충분한 사람을 많이 모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압살롬은 송사가 있어서 재판을 청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일이 옳고 바르다. 아 그래 맞아. 너 정말 잘한 거야. 아니야. 제 신경 쓰지 마. 너 정말 잘한 거야. 야 왕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는 압살롬 왕자님 편입니다 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었겠죠. 그들이 와서 절을 하고 입을 맞추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압살롬은 훔쳐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이 늘려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왕께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하기 위해서 일단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면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아버지 곁에 있으면 반역을 준비하는 게 어떻게든 소시통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부터 멀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다윗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다윗은 신앙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서원은 목숨을 걸고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충성심을 악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로 압살롬이 서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정황상 누가 봐도 이거는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서원한 것이 있겠어요? 지금 반역을 꾀하는 이 사람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이 태어난 땅이기도 하고 반역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던 헤브론으로 가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따르는 다윗에게 서운한 것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아들의 청을 무시하고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 헤브론으로 간다고 하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혼자 가지 않아요. 혼자 가지 않고 간혹 우리는 대세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옳지 않은 일에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도 보니까 이게 분명 틀렸다는 걸 안대요. 알아도 이 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젊은 괜찮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당의 뜻을 따르지 않고 소신 있게 투표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긴 합니다만은 희망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이제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200명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뭘까요? 아마도 청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도와서 공식적으로 야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건가 보다. 다윗 왕이 왕자 압살롬에게 뭔가를 명령을 내렸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건가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고 따라 듣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들에 대해서 절대 긍정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장의 뉘앙스를 보세요. 이게 어디 긍정적입니까? 몰랐다고 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런 일인 줄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도 그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조죄라고 하죠. 네,
그 짓을 지금 200명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200명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왕의 옆에서 수많은 전략과 전술을 짜주는 그런 모사였어요. 가장 머리가 뛰어나고 두뇌가 뛰어나고 모든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죠. 옛날 삼국지로 말하면 제갈량과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의 사람을 만들려고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얼마나 악한 일을 꾸미는지를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 반역은 잘못된 거니까. 그동안 자신이 모시던 죽은 다윗을 배반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사를 따라 압살롬 진영에 합류합니다. 성경은 당시 상황을 따라서 이 12절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요.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즉 대세를 따라서 압살롬을 따라가는 것이 말 그대로 진짜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청함을 받은 200명처럼 아무것도 모르지만 야 생각 없이 야 저게 대세래 하고 그냥 대세를 따라가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코인에 손을 댔다가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그 일들을 대세다라 생각하고 우르르 따라갔던 그 청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면 아히도벨처럼 분명히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사람이 대세이기에 따라가는 그런 나쁜 놈도 분명히 우리에겐 있습니다. 우리가 대세를 따라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따라갈 사람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청함을 받은 200명과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아히도벨과 같은 그런 모략가인지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압살롬과 같이 거짓으로 가득 찬 모습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때예요. 저는 참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솔직하게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작은 교회에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솔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는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백성이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고 이 대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복음서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볼까요?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제자 12제자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세를 따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외치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게 대세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로마 군병에게 하루아침에 끌려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영적인 분별력 있는 푸른숲교회 성도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한 주간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